이제 새벽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본 지가 한 두어 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도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잠언의 본문들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30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31장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언 30장과 31장은 마치 잠언 전체의 부록처럼 두 사람의 잠언이 첨가되어 있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잠언 30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아굴의 잠언이고,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잠언 30장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인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문이 담겨 있는 기록된 그 장이고, 잠언 31장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현숙한 여인이 최고다 하는 그 구절이 있는 그 장이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사실 이 잠언 31장은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이죠. 고운 것도 헛되나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젊은 형제들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 최고인데 헛되다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어떤 배우자를 두고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지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1장을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제 30장 그 중에서도 1절부터 9절 이 아굴의 잠언 중에 한 단락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1절에서 9절에는 아굴의 신앙 고백과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했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아굴의 신앙 고백과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참 지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잠언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기록한 잠언으로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본문에는 이 아굴이 누군지, 그리고 이 잠언을 전해받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어떠한 정보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떤 지혜를 갖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어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은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에게는 지식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좀 과장된 듯한 그런 자기 비하적 표현인데, 어떻게 이 잠언을 기록할 정도의 지혜 있는 아굴이 스스로를 이렇게 낮출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굴이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면 오늘 이 잠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마치 이 아굴의 표현은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를 할 수 있는 메시가 나는 축구를 너무 못해요 라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파바로티 같은 명가수가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합니다, 노래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말을 듣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단지 지나친 겸손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과장된 자기 비하로서 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진실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며 아주 지혜로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가끔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말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듣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언의 긴 말씀들 반복되는 듯한 마치 엄마의 잔소리 같은 했던 말 똑같은 말 계속 들어야 되는 이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그렇구나. 매일 들어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리석구나.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이 아굴이 내게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들어본 적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담이 누굽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다른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이 아담의 의미를 좀 살려본다면 내게 아담에게 있었던 그 총명이 없다라고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담의 총명이 없습니까? 왜 사람이 갖추어야 될 총명이 아굴에게 없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관한 그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적 타락을 믿죠, 그죠? 전적 타락.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영역에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선도 의지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전적 타락을 믿는 교리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이상의 지혜가 필요가 없었죠. 모든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지어 부를 만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여서 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믿고 삽니다. 사람들 말 들어보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도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듣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제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까먹고 우리는 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금방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삶에는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어리석은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라만상의 많은 현상들 중에 일부만을 현상이 이러하다라고 깨닫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게 비구나.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되구나. 이 정도 아는 것이지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구나 아는 정도이지. 그러면 그 구름이 왜 올라가며 그 물은 왜 떨어져야 되며 이것을 왜 지금 비가 오는지 바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이유를 왜 그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4절부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는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참 지혜가 있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지혜 있는 삶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도무지 이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4절을 읽고 이 9절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그의 아들에 대한 말씀임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자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구절이 있는 장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위에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에서 온 자가 아니고서는 위의 것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이 증언, 위에서 온 것을, 위에서 본 것을 말하는 그 증언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즉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것을 보신 분이 없고 예수님의 증언 외에는 하늘의 증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자는 하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의 것을 보고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존재는 모르겠지만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어렴풋한 믿음, 그림자와 같은 믿음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을 다스리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여 여기까지가 물이고 여기까지가 바다다라고 그렇게 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면 여러 새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로마에서 공원에 가서 참 이렇게 신기한 새가 그 뭡니까? 앵무새보다는 좀 작고 한국에서 그 키우는 인꼬 같은 것보다는 조금 큰 그런 앵무새처럼 생긴 초록색 새 보신 적 있습니까? 수로공원에 가면 소나무 그 숲에 큰 둥지를 지어놓고 때처럼 막 조살조살 거리면서 막 날아다니는 새인데 가서 식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옵니까? 비둘기가 달려오죠. 어떻게 알고 달려오는지 사람에게 먹을 게 있다는 것을. 좀 있으면 누가 옵니까? 조금 변두리에 참새도 오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마지막에는 누가 오냐면 까마귀가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록색 그 새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어떤 새는 사람에게 먼저 오고 어떤 새는 사람에게 또 오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와 참새의 덩치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제가 신기한 걸 본 게 있는데 큰 비둘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작은 비둘기를 쪼아요. 자기가 먹을 게 뺏어가면 얼른 가서 막 머리를 쪼아대요. 그래서 어떤 비둘기는 막 머리에 큰 상처가 뚜껑이 열리는 비둘기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맞아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훨씬 작은 참새하고는 아예 상종도 안 하더라고요.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까마귀가 훨씬 더 크고 그런 것 같은데 또 비둘기가 여러 마리 모여있어서 그런지 한두 마리 오는 까마귀도 또 뭐 서로 크게 섞이지 않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데 또 거기에 또 초록색 새는 또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누가 정한 것이고 누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 자연의 모든 이치들과 어떤 경계들, 어떤 새는 어디까지만 오고 어떤 새는 좀 더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심지어 제가 손에 빵을 올려놓고 있어 봤어요. 비둘기는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만 참새는 날아와서
제 손에 있는 걸 들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 모든 어떤 자연의 현상들은 누가 조장하고 누가 정해놓은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실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정도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자연의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자연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자연의 섭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능력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홍해에 물을 가르신 하나님, 물을 옷자락에 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물을 하나님이 옷자락에 쌓아놓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을 붙잡아 두신 하나님, 그리고 땅의 경계를 정해서 여기부터는 땅이다라고 정해두셔서 그 땅에 도달했을 때에는 다시 바다가 되어서 땅과 바다를 나누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들을 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름이 뭐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에 규정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이 세상 전부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 하나로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만약에 규정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정의에 예속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게 뭡니까? 나는 네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있었던, 너와는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 너는 나를 믿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깨우쳐 주심, 계시하심이었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한 스스로를 짐승으로, 사람의 총명이 없는 자로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던 겁니다. 정말 진실하고 지혜로운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순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에 우리는 그 방패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 없음을, 지혜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은 여러분, 아굴의 잠언의 서론이 되기도 하고, 이제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잠언이 이제 계속 이제부터 이 서론의 말씀 이후에 상황에 맞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열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아굴의 잠언의 말씀들의 서론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의 모든 어떤 기록들의 요약, 결론과도 같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거죠. 아무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지혜도 능력도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아굴은 몇 가지 잠언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중에 오늘은 이제 아굴의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아굴은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살아 생전에 응답되어야 이것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8절을 보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제하여 달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좀 건져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한 이후에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영혼의 배부름은 절대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만족하려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게 만족이 없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그 유혹에 들어가면, 빠져들면 내게 어떤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짓는 게 죄란 말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에, 그걸 먹으면 내게 참 만족이 있을 것 같기에 먹은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우리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죠. 그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날마다 또 죄짓고 또 회개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영혼의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혹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다시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 생전에 이보다 더 절박한 기도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절박한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혹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더라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보다 우리의 삶에 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헛된 것과 죄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죽기 전에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소원은 죽기 전에 하나님, 저도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온전히 서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좀 그럴싸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하루라도,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좀 하나님 자녀답게 좀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요? 이런 기도 이후에 아굴이 구하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육신의 만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이 아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너무 부자가 되기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런 좀 적당한 삶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하지만 우리 욕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왕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좀 후하게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아굴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에 넘치는 부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 분에 넘치는, 내 능력 밖의 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러죠. 내가 진짜 복권만 당첨되면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하게 살 거다. 절약해 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끝이 안 좋습니다. 거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머지 사람도 알려지지 않아서이지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한번 당첨이 돼 보십시오.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생 써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써보면 알죠. 우리의 욕심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래서 그걸 뭐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몇 년 쓰면 금방 다 떨어질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일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이 아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이 반대로 또 지나치게 가난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공동체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봐 걱정해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난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죠. 참 존경할 만하고 참 배울 만한 삶이며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원망하지 않는 것은 참 존경할 만한데 그냥 무작정 가난만을 추구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굴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멀리 한다고 그 자체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다고 거룩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원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도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난한 나라에는 거짓말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변명이 있는데 가난해서입니다. 가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범하기가 훨씬 더 사실은 쉬워지는 거죠. 가난해서 그랬다. 내가 가난해서 그랬다. 가난해서 그런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 여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빈을 추구했던 그 공동체, 가난한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공동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가난한 삶의 방식을 장사로 삼아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가난이 우리의 거룩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최상의 상태는 가난도 아니고 가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다. 최상의 상태는 가난도 아니고 가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사는 게 좋다. 중용의 덕을 말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늘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죠? 밥 얼마나 줄까요? 적당히 주세요. 아니, 먹고 싶은 만큼 말하면 되는데 얼만큼? 적당히. 그래서 이만큼 주면 작다 그러고 또 이만큼 주면 많다 그러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참 중도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굴의 잠언은 우리에게 중산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 이전의 기도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아야 되고, 가난해져도 가난하다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부자가 되면 고급 죄를 지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자 나라라고 죄 안 짓습니까? 훨씬 더 지능적인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가난한 대로 조금 좀 저차원의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죄질 궁리만 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해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유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고, 너무 가난해져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만족은 부함에도 있지 않고 가난함에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죠. 부유함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함도 우리의 의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물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선용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요함에도 차일 줄 알고 가난에도 차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일 때도 범죄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구리 기도는 부자만을 경계하거나 가난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배부름은 우리를 나태하게 합니다. 분명 배부름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그리고 가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스스로 부유한 자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중도의 덕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상 경향성, 어떤 경향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중도에 있더라도 어느 길로 가다가 중도에 멈춰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그 다음 행보를 결정짓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것처럼 한 걸음이 천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단지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중도, 어떤 중산층의 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전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런 삶에 지혜 없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우리의 방패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지혜로운 고백이며 그 지혜로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숨어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